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인물들 중에 혹시 몇 사람을 손꼽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눈치 빠른 분들은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느헤미야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도 있고 에스더 그리고 다니엘, 오늘 요셉은 좀 뺐습니다. 자, 이 세 명의 인물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아니에요. 성경 퀴즈대회 끝났다고 성경 다 손에 놓으신 거 아니죠? 눈이 막 초롱초롱 빛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일반 사람이에요. 일반 백성인데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고 쓰임받아서 위기 가운데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난세는 영웅을 낳는다고요. 그 세상에 이 나라에 힘듦이 있을 때 그 누군가가 백마탄 왕자 또는 흑기사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면 그것만큼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세 명의 인물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비결이 뭘까요? 비결. 과연 이게 뭐가 있었기에 이 세 명의 인물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까? 그리고 나라를 바로잡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을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라 잃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나라를 새롭게 하셨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제목이 힌트인데요. 바로 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느헤미야 하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매우 칭찬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가보면 리더십과 관련된 책들 중에 느헤미야 이야기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이런 지도력, 또 리더십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전면적으로 부각시켜서 강조하는 책은 글쎄요. 제가 아직 다 읽어보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를 느헤미야 되게 하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시고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이유는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 사역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몇 장까지 있죠? 13장.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내년에도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성경 열심히 보세요. 13장까지 있는데 거기에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고백이 몇 번 나올까요? 1번 7번, 2번 8번, 3번 9번. 정답은? 하기 싫으세요? 근데 기도할까요? 네, 9번. 어떻게 알았어요? 누구야? 네, 맞습니다. 찍으시면 안 됩니다. 9번입니다. 13장에 9번이 나오는 게 많이 나오는 겁니까? 적게 나오는 겁니까? OX. 많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설교가 좀 재밌게 가죠. 맞아요. 많이 나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는 지략이 있었고 활동도 잘했던 사람이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시간 되시면 느헤미야의 9번의 기도를 한번 형광펜으로 한번 쭉 한번 칠해보세요. 그 기도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심지어 그 마지막에 가서 기도할 때는요 엄청 열받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좀 우스운 이야기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기도를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느헤미야가 과연 무엇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였는가, 그 부분을 먼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자, 무엇이죠? 힌트는 4절입니다. 뭐냐면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듣고. 자, 여러분 어떤 소식을 우리가 들어야 이렇게 기도가 나올까? 듣고 난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뭐 했다 그러죠? 수일 동안 앉아서 슬퍼하고 울었다 그럽니다. 근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그걸 아주 역동성 있고 생동감 있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러자마자 바로 앉아가지고 저푸덕 주저앉아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를 수일 동안 흘러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늘의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 금식. 이런 게 여러분 성경 퀴즈에 나오는 거예요. 뭐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 얘기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설교가 흘러갈 건데 느헤미야가 과연 무엇에 관해서 들었냐 하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자기가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뭐냐면 하나님께 글을 쓰셨다는 거죠. 왜 하가랴의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는 사실 같은 시대의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라는 인물이 3번 나옵니다. 몇 번요? 3번. 자, 성경 퀴즈 대회 지금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내년에도 제가 출제하면 요거 내겠습니다. 3번 나오는데 다 다른 인물입니다. 같은 줄 알았죠? 네, 다른 인물이에요. 근데 하가랴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이 하가랴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왜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하가랴라고 짓습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서어둠, 좀 이상하잖아요. 서밝음,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어둠. 이거는 뭐 아이 보고 그냥 성공해라, 뭐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그만큼 그 시대가 어두웠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의 나라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슬펐기 때문이고 희망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둡게 하셨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 없어서 우리는 어두운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암흑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걸 그 이름에 반영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뭐냐면 완전히 희망입니다. 뭐냐?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 나오는 겁니다. 이 어두운 우리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들을 딱 낳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 마치 라멕이 노아를 낳고 여호와께서 뭡니까?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그렇게 하가랴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일반 사람인데 포로 기간 중에 낳은 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나라가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태어나신 분들 계시죠. 우리 뭐 안기석 장로님이라든지 이 연배들 보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라 하는데 느헤미야를 이 세대 분들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해야 됩니다. 왜? 느헤미야도 바로 그 세대에 태어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름의 뜻이 위로고요. 그 어두움의 세력 가운데 시대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나라를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바로 그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통치 원년인 거죠. 아니, 통치하고 난 뒤 20년이 지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슬로월은 언제냐면 겨울입니다. 11월, 12월에 궁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겨울궁이 수산궁입니다. 그 수산궁에 그가 거기 있었습니다. 왕은 그때 거기 없었어요. 다른 곳에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 유다로부터 자기에게로 온 하난이라는 사람에게 유다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게 됩니다. 그 하난이가 누굽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족 또는 형제, 어떤 학자들은 친동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친족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가까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니가 와서 도대체 무슨 소식을 전하라고 했길래 그 유다로부터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까지 왔냐라는 거예요. 이게 거리가 자그마치 1600km입니다. 그러면 이건 과거에 여러분 말 타고 가야 됩니다. 얼마 걸릴까요? 못해도 2달 걸립니다. 근데 겨울입니다. 그 추운 겨울에 그 칼바람을 뚫고 도대체 무슨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2달이나 걸어서 1600km를 걸어서 가서 그 소식을 전해야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하나니가 왔을 때 하나니가 말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고 여기 보면 내가 물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헤미야도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온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오매불망 언제 올까? 내일 올까? 모레 올까? 기다리면서 하나니를 손꼽아 기다린 거죠. 무슨 소식을 들으려고? 바로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자기 동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얘기를 들으려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위대함을 봅니다. 왜죠?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 살고 있죠? 페르시아 제국. 어디라고요? 페르시아 제국. 하나니는 어디서부터 왔죠? 예루살렘, 이스라엘부터 왔습니다. 살고 있는 곳이 달라요. 잡혀가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굳이 저 고향 땅에 있는 자기 민족 아는 사람도 없어요. 대가 끊기고 이미 끌려온 지 벌써 1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세대가 5번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결될 만한 고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으려고 했고 그것을 손꼽아 기다렸고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이 소식을 들으려 했던 겁니까? 그것은 필시 자기의 힘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그 술 맡은 관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게 하심으로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부르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소식을 여러분 듣게 됩니까? 성문이 불타고 그죠? 성벽은요 다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면 백성들은 어떤 처지에 당해 있습니까? 환난과 무엇을 당했다고요? 능욕을 당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겉모습에 완전 박살났다는 겁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성이 거의 사라진 그런 상태인 겁니다. 아니 천하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나라가 겉으로도 무너졌지만 속으로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열심히 경제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세상에서 뭐 좋은 자리, 명예로운 자리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실직자가 됐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여러분 환난 받은 겁니다. 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능력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않는 그 삶을 삶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윤리와 도덕의 기준을 제시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 그게 바로 여러분 능력받는 위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처지에 속해 있는 거죠. 나라가 다 무너지고 무정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구 하나 그 나라를 세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속으로도 완전 무너졌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이 시대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겁니다. 겉으로도 무너지고 영적인, 종교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부분도 완전 무너진 그야말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합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입니다. 왕에게 날마다 음료를 대접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왕이 단칼에 그 사람을 처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고 슬펐다 했을 때는 왕 앞에서 직무를 감당하면서 슬퍼했던 것이 아닐 것입니다. 휴가를 냈든지 직무를 잠시 내려놓고 자기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시간을 보내면서 아마 하나님 앞에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울었습니다. 나라의 아픔, 민족의 아픔, 자기 조상들, 자기 동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이렇게 어려운 처지를 당했을 때 느헤미야가 뭘 했냐면 슬퍼하고 울고 수일 동안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금식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활동들을 차단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말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겁니다.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하루에 한 끼를 드시든 두 끼를 드시든 세 끼, 네 끼를 드시든 어차피 때 되면 다 천국 가는 거지만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슬픔이 있어도 에이 그래도 뭐 먹자. 뭐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차단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굶어서 죽을지언정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난 체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먹는 것까지 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땅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과거 우리 선배인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동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는데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동족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도 비록 이 땅에서 술 맡은 관원으로 살지만 하나님 저도 하늘나라 백성 아닙니까? 저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달 동안 기다려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음식을 끊고 하나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슬퍼하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저를 봐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이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하나님 제가 사는 거잖아요. 제가 살아야 제 후손들이, 제 자녀들이 또 살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발 우리를 살려주세요. 여러분, 금식기도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여러분 느헤미야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조금 앞선 시대에 에스라도 기도했습니다. 에스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기도 했고, 그리고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에스라는 무슨 소식을 들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앉아서 수일 동안 멍하니 땅만 쳐다보면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겁니다. 고작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는 걸 보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말이 여러분 반어법으로 들리는 거 아시죠? 고작 그것 때문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고작 그것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이고 그게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에스라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아니, 그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왕비로서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수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자기 민족 살리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것이 바로 그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 시대의 아픔, 교회의 어려움, 영적 성장이 멈춘 한국교회, 또 가정이 갖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슬픔들,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저는 그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바로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요? 눈물입니다. 목사님 눈물 흘린다고 뭐가 해결됩니까? 예,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자기 백성이 우는 것을 그냥 흘겨보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보십니다. 너무 자세히 보십니다. 아이고, 내 백성들이 이제 눈물을 흘리는구나. 내가 이제 움직일 때가 되었구나. 내 백성들이 이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걸 보니 내가 이제 그들의 아픔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곳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위로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자를 보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겠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TV 앞에 연속극을 보면서 많이 웁니다. 극장에서 웁니다. 연극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음악회에 가서 음악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와 우리 가정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없는 것을 보면서 절대 눈물 흘리지 않는 완악한 백성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영적 아픔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못하는 걸까요? 그것이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가고 있는데도 왜 부모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까? 우리 자녀는 잘하고 있어. 교회는 조금 있으면 나오면 돼. 일단 수능부터 쳐. 일단 취직부터 해. 일단 결혼부터 해. 여러분, 그것이 멸망의 길인지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눈물 흘리지 못하고 그대로 관망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뒤치다거리는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함께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70이십니까? 80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눈물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예수님의 눈물을 상징적으로 생각하면서 지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곧 멸망할 것을 보고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아이고, 내 백성이 저렇게 살다가 곧 죽겠구나. 예수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물 안에는 하나님의 울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우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보고 울지 않는다. 이 교회는 우는 백성들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울지 않는 백성들, 우리의 죄악을 보고 슬퍼하지 않는 백성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그냥 우리의 삶을 자꾸 기쁨으로만,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 우울해, 그냥 즐거운 거, 재미있는 거, 신나는 거, 그런 얘기해. 여러분 세상이 그걸 원하지만 교회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여러분 눈물 많이 흘렸습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끊이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는 거죠. 무슨 말로?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 눈물은 누구냐면 주님의 눈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너를 향해서 보고 눈물 흘리고 있다는 거죠. 내가 울고 있다는 소식을 가서 백성들에게 좀 전해라. 이걸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의 눈물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좋은 순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목사부터 얘기하죠. 누가 좋은 목사입니까? 누가 좋은 목회자고 목자입니까? 누가 좋은 순장이고, 누가 좋은 교사이고, 누가 좋은 주의 종이고, 누가 좋은 무엇입니까? 저는 영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우는 자가 바로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요, 좋은 목자요, 좋은 순장이요, 좋은 교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능함을 두고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못했습니다. 올 한 해 이를 보내면서 10명 맡겨주셨는데 다 도망가고 5명 남았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십시오. 아이고 그거라도 잘했다.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고 칭찬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5명 세상으로 갔는데 이 제 잘못입니다. 주님 저의 무능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함을 두고 울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가슴 치며 울어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못 사는 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울어야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저 눈물이 나와야 되는 거죠. 못난 자신을 회개하며 송구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도하고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 십자가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걸 보고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세상으로 가는 걸 보면서 이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그들이 멸망길을 가고 있는데 어찌 눈물을 아니 흘릴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여러분 눈물 흘리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잔에 이 모니카 어머니는 기도의 눈물을 그 잔에 다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거스틴을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교부로서 교회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학자로 여러분 세워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의 눈물은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은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눈물을 흘릴 때 여러분 그 교회의 눈물은 가정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또 우리의 후손들의 삶을 바꾸는 위대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열왕기서에 보면 딱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왜 사게 되었느냐? 히스기야가 왜 사게 되었냐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전에 3일 만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너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된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게 우리의 성과입니까? 몇 명 전도했고 헌금 얼마나 했고 이 교회는 올해는 많이 줄어지지 않았다고, 성도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그걸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세우고 칭찬받기를 기뻐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눈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한 교회요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우십시오. 부끄럽습니까? 느헤미야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무엇을 여러분 드려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 꼭 굳이 눈물 짜내자 그런 의미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만 하면 여러분 눈물 흘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냉랭한 기도가 아니라 부르짖으라 그랬고요. 여러분, 하나님 쓰신 모든 사람들은 기도할 때 눈물 흘리고 하나님 붙드는 그들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왔다가 곧 천국 갈 인생인데 제대로 한번 쓰임받고 가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눈물로 기도의 잔을 채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다 기도의 잔을 지금 다 받으셨어요. 눈물 한 방울, 두 방울, 수백 방울, 수천 방울 흘려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에 좀 따르게 해 주십시오. 순종하는 게 여러분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순종을 합니다. 기도해서 마음이 훈훈하면요, 하나님이 어려운 것도 맡기시면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니까 내 생각대로 다 쳐내는 거예요. 세 번째, 눈물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띄워주세요. 뭐라고요? 눈물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의 눈물을 여러분 씨앗으로 심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운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얻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십니다.